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아직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 내가 가졌다는 것, 또 내가 이루었다는 것, 이거는 별거 아니다. 나는 더 가져야 한다. 난 더 이루어야 한다. 나는 아직 멀었어. 이런 뜻인 줄 압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갈 때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한 줄로 압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한테 그것을 쫓아가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속, 평화, 사랑, 믿음, 기쁨, 자유함. 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믿음도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평화도 완전한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더 완전한 것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배고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배고픔이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천사가 그를 어떤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창고는 하나님 자녀들의 창고였습니다. 창고 방마다 자녀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느 방은 텅 빈 방이었고 또 어느 방은 가득 채워진 방이었습니다. 천사가 데리고 간 그의 방은 가득 채워진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 방에 있는 것들은 저 세상에 있는 당신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들을 소원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한 이것들이 이제 아무 소용도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용서, 사랑, 은혜, 믿음, 권능, 능력, 영권, 지혜, 총명, 용기, 온유, 겸손, 영광, 인내, 축복, 기쁨,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기에 그는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지 않고 정말
그저 자기 힘으로 살다가 그저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로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영생을 위하여 영생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찾습니까? 누가 구합니까?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찾습니다. 과거 제가 예한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타교회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일 예배는 자기 본교회로 출석하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10수년 했으나 이제 보니 저는 초신자입니다. 그동안은 영적 자각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니 말씀에 비춰진 자기 영적 상태가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영적 욕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만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는데, 도리어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성경 연구원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사모, 전도사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생들 중에서 가장 은혜 못 받고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제일 교육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은혜 제일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또 아직 한참 먼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이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3절에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처형이 요즘 인생을 새롭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미술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학생 시절 이후로 60년 만에 그림 물감을 만지고 붓으로 캔버스를 적시고 있답니다.
어릴 때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미술을 시작했는데 아주 푹 빠졌답니다. 그리고는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보내오는데 전시에도 좋을 만큼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을 지금껏 묵히고 살아오다가 이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아 즐겁게 사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에 새로 시작한 성경 읽기가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한밤중에 깨어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경이 벌써 700쪽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깨는 게 좋아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쌀 한 가마를 하루에 다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날 한 끼 밥을 맛있게 먹으면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맛있게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마다 가까이 있는 기도원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옵니다. 정해진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받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셋째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결심은 하는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것을 잘 아시기에 인내의 중요성을 수없이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고 금방 열매를 바라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목사는 남들처럼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 흔한 학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른 인격으로 또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는 결코 아들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집 나간 아들이 변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간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지켜주셨고 또 사람으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5편 6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